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서 충분한 이런 정을 나누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던 시간이었을까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족의 끈끈함이 충만한 그런 만남이었을까? 아니면 민족의 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곳도 없음, 그래서 혼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한가위 인사와 덕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일까요? 변하지 않는, 언제나 늘 그대로인 삶. 그래서 너는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똑같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한결같음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삶의 부침과 흔들림 속에서도, 부대낌 속에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등대처럼 서 있고 신호등처럼 기준이 되어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에 속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실망을 주는 삶일까요? 한결같이 소망을 주는 삶일까요? 아니면 한결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삶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한 자의 삶, 한결같고 변함없어서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한결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어졌던 13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방인들을 찾아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환호하였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4장에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바울의 어떤 이 모습이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민족 사랑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조금 어색한 표현일까요? 왜 그랬을까?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일까? 뭔가 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도 아니라면 바울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었을까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무언가 나중에 설명을 하는 말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인이 믿게 되었던 걸까요? 아니 유대인의 회당에 이방인들의 출입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예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만이 복음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도 전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의 매력을 느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로 개종하는 이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반쯤 개종한 사람입니다. 율신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윤리를 받아들였지만은 아직 유대교의 의식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단계가 넘어가면 대문의 개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개종했지만 소극적입니다. 유대교의 법 제도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 서약을 했고요. 계명을 지키고 있고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의의 개종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완전한 개종자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받습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요. 유대교의 의식과 의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종하려고 하는 혹은 개종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두 공동체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언저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회당에는 완전한 개종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배경을 알고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좀 쉽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지만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제대로 듣기는 들었을까 싶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을 거절하고 폄하하고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향하여 노라고 하는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흑백 논리와 지극히 O와 X만 있는 세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옳아. 그러므로 저 사람은 틀린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이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위로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조차 악감정이 생겨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듣게 하려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몇 번 드렸던 질문 같기도 합니다. 사실 힘센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힘센 걸까요? 사람들 속에서 뭐가 이길까요? 진리가 힘이 셀까요? 진실이 힘이 셀까요?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 그럴까요? 사실은 그럴듯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럴듯해. 내가 들어보니 그럴듯해. 맞는 말 같아. 나름 타당해. 라고 자기가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을 준 것이 힘이 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다고 맞장구를 치는 순간 이 이야기가 진리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들 세계 속에서는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오히려 진짜 진리를, 진짜 진실을 차별하고 모함을 하는 그런 역전이 발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음이어야 할 자리가 이제는 그렇게 갈등 속에서 그 어디나 분열과 다툼과 대열의 치열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보고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에는 오래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갔었을 만한 상황,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또 기사와 표적을 이루었고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고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를 알아볼 만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근거가 있어. 이거 봐. 이런 기사와 이런 표적이라면 이게 아무나 되겠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나름 검증해 볼 만한 시간들. 무릇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검증됐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옛날 그때 그 시절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꾸 나누고 쪼개어주고 편을 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회사에도,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 라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힘센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정치는 여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두 편을 나누어서 네 편과 내 편입니다. 그리고 내 편은 좋은 편이고요. 좋은 편이 아닌 내 편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팀은 나쁜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없어져야 하고 상대가 진멸돼야 되고 상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극한의 갈등과 대립, 대결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인가요? 좋은 것이 문제가 되고 나쁜 것이라면 오히려 좋은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편, 다른 편,
우리들만 좋은 평,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깊어지고 미움과 다툼, 원망과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분명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함께 화목한 평화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렇지 않은 이런 아이러니한 모순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이런 걸까요? 아니면 순교자의 각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진리 앞에 서 있으니 이것을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물러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후퇴합니다. 진리가 후퇴합니다. 이런 각오로 일사각오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어느 것이 옳은 걸까요? 사랑을 택해야 됩니까? 정의를 택해야 됩니까? 진리 편에 서야 됩니까? 화평의 편에 서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뭐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돌 치려고 죽이려고 하였기에 도망을 선택했고 열심히 다른 마을로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도망이라고 하는 말보다 피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돌에 맞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을 해야 가는 걸까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왜 여기에서는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기꺼이 돌에 맞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담대히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을까? 근데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에서 살펴봅니다. 바울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요,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열정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진멸하려고 할 마음에 열정을 품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쉬워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만만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그 소명 앞에서 사명에 합당한 순종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제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정대로가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었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걸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으로부터 힘입었고 주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왜 회당만 찾아가십니까? 왜 쉽게 가려고 하십니까?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열정,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그 마음의 이유와 열정들을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셨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셨고, 비록 그들이 진리를 회망할지라도 그들도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지금은 비록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쁘다, 안 좋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소문을 내야 되는 그런 협잡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진리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이 세계 사람들을 초대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이 아깝고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 선택에서 도망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도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라고 제게는 보여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민망한 표현이지만, 속된 표현이지만, 민망하거나 창피하거나 쪽팔려서 도망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걸음은 당당하였고요, 그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도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었었고 그 어디나 하나님 앞이었었고요,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되기를 소망한다며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았고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잘 노는 사람들의 이 예배 공동체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결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처럼 손익계산에서 비롯된 것,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중간 점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을 고집하려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좀 잘못되었나? 내 생각과 다르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져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흥묘백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수단을 신성시할 수 있다는 논리도 아닙니다. 결과 중심이 아닌, 그렇다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그조차도 초월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도망하고 무서워 피하는 것처럼 호도될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조상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서 함께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함께하였고 귀 기울여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순종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망하다 전도하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하였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진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우리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 앞,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빛처럼 바라보고 소금처럼 맛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구나라고 하는 찬송이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다고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